시편 69편은 제가 전에 순서가 됐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시편 69편을 읽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제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설교를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3권이 마치면서 다시 한번 빠졌던 이 69편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69편은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에 인용된 시편이 많이 있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시편은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편 22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150편이 있지만 중간중간 특색 있는 시편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시편 22편은 고난주일에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감사주일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이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걸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유기의 시로 기도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사실 이 22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2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면서 부르시려고 했었던 게 분명하지만 다 하시기도 전에 1절을 하시고 그만 기운이 빠지셔서 마지막을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강렬한 감사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감사 주일날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리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도 십자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지금도 사람들은 이 속옷을 제비 뽑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속옷에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제비 뽑기에 정신 팔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뭐 하나를 건져볼까? 그것에만 관심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은 22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시편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읽어선 69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9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었나이다. 이거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구가 적용될 때 글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암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도 하나의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 인용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암시에 해당합니다. 직접적 인용은 사실은 로마서 15장 3절에 직접적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실 69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시죠?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방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었으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로 시편 69편을 인용한 겁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암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할 때 성문에 앉아서 다윗을 찾아오는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환심을 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은 사실은 광장하고도 통하지만 재판장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비난한다 내용은 예수님의 재판 상황을 생각나게, 암시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인 인용은 물론 아닙니다. 이 비방과 관련돼서는 18, 1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21절입니다. 21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해옥에다가 흰 초를 적신 것을 마시게 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9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도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리고 32절
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구약에서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데 좀 확대했을 때 이 소생을 부활의 범주에까지 넣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완전한 부활은 아니고 엄연히 이거는 소생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이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라고 할 때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이 69편은 시편 22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시편입니다. 그 정도로 69편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9편은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찢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사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라는 말과 어머니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제가 굉장히 가까운 자이고 어머니의 자녀와 형제는 사실은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넓은 의미의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들도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의미로 가족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의 자녀, 우리는 흔히 형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어머니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앞에 있는 형제를 친족이라고 번역했고 어머니의 자녀를 똑같이 어머니의 자녀라고 번역하면서 형제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온한 가정에서 안락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69편은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69편을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저자라고 보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예레미야가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어머니의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적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큰 물이 내게 넘칠 정도로 이렇게 다녔던 적은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한 경우도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준 사건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기 바로 직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고향 아나솥에 있는 친척이 찾아와서 밭을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물을 권리가 친족에게 있으니까 친족인 네가 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같은 거는 다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성이 제일 높은 금리라든지 이런 걸로 막 바꾸게 되지요. 그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바룩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말 비웃음을 사면서 아주 성실하게 계약서까지 꾸미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땅의 상속권이 자기 자식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69편을 읽다 보면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예레미야의 그런 철저한 고난을 보는 듯합니다. 69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님 되어 있고 일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합화를 떠오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군대에서 트럼펫을 불 것처럼 행진하는 거나 행군하는 거나 무엇인가 힘차고 활기찬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구슬프고 슬픈 곡조입니다. 내용도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화살이 더 무섭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 큰 물, 깊은 수렁, 물들이 내 영혼까지 삼켜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깊은 수렁 또는 깊은 물, 큰 물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이 69편은 많은 학자들이 14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14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라고 하면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구원하소서 건지소서라는 이 말을 물의 상황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웅덩이 또는 14절에 수렁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덮치지 않게 해달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것은 그 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대 사회의 속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났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또 머리카락이 매우 아름다워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힘이 넘치는 아주 장군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부터 무려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절에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7절에는 비방, 수치, 9절에는 다시 한번 비방, 그리고 또 한번 비방, 마지막에는 10절에는 욕, 12절엔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절과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14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9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서도 비방이라는 말을 해서 이 수치, 비방, 욕, 그리고 또 비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이 충만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전에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하고 같은 수거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역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무리 이 많은 원수들이 비난이 그리고 욕이 그리고 수치가 나를 감싸도 내가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참아내십시오.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저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저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싸울 때 적군 앞에서 온갖 저주문을 쏟아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약에 흔히 나오는 이 저주 문구들을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구약에서 잘못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용서하라고 해서 사랑의 언어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war to라는 문구입니다. 화 있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구원 쪽으로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 다 즐기고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 살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초기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졌죠. 우리나라 평양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 폭발운동이 일어날 때 했었던 문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딱 네 마디 이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끌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선한 말,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말이 대세가 되어서 그것이 이퀄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이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도 합니다. 냅둬 이러다 죽게. 우리는 이러다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죽고 나서의 불신했을 때의 그 철저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지금 살아서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사실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내 삶을 바꿀 정도로 확실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이 훌륭한 것 성공의 표상입니다. 평안, 이것도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밥상, 풍요로운 밥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는 것, 또는 직장이 잘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급여를 받는 것. 평안, 정말 못할 것 없는 것,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빠진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심중에 두지 않는 자, 그 기준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자기는 주에게 간구하다 보니까 내 눈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눈물 흘리지 않는 그들이 멀쩡하게 뜨고 있는 그 눈이 오히려 장님이 되게 하고, 주님께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망가진 자신의 눈은 오히려 주님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분노가 그들 위에 부으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들의 장막은, 그들의 거처는 화려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철옹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주의 열성 때문에 핍박받는 자의 편에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주의 구원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생명의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들의 명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상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악인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지만 주를 향한 열성이 가득 찬 핍박받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주님께서 멸시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갇혔죠. 다윗은 사실 갇힌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갇힌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주시고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시켜 주셔서 만물이 그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 라는 36절의 이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성도들이 그 중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로다.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 이야기는 시온과 유다 성읍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윗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기 이후의 모습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이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나의 시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와 욕을 비방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 기도했더니만 오히려 그것이 흉이 되고 비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한번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올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기도부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을 놓고 위해서 건강을 놓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이 정말 이 69편의 시인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시인이 되셔서 이렇게 노래할 때 우리도 정말로 우리 마음이 주를 위한, 주의 전을 위한 열정이 없었다면 우선적으로나마 우리 자신이 주의 전을 위한 열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먼저 솟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따뜻한 가족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의 69편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셨고 비난이셨고 수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과연 나에게도 있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수렁과 깊은 물과 큰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